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사역 때부터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지 무리가 에워싸 밀 정도로 많이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예수님을 보겠다고, 서로 예수님에게 다가가겠다고 서로 밀치고 막 하는 그 모습이 눈에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갈릴리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장소로 택한 이유가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머릿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첫 고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 사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수혜를 받는 첫 당사자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꺼려하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반기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방인을 봤다고 굉장히 이방인들 멸시하고 천시 여겨요.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을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도 해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마다 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예루살렘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할까? 평양이다. 마치 평양이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사는 곳. 거기 평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 돕고 사는 거예요. 거기는 부자들만 사니까 다 어렵게 살아도 다 도우면서 다 살아요. 그래서 어렵게 살질 않아요. 이게 아마 그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도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 예루살렘에서는 말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지만 고위층들과 제사장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들이 예루살렘에 출입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시각으로 병자들을 보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봐요. 환자들을 볼 때, 병자들을 볼 때 일단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병에 걸렸어 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들은 거룩한 땅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양의 사람들이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잡류들이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입다가 생각이 났어요. 입다라는 사사.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돕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모압 땅의 국경 지역이었어요. 모압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 곳이 바로 이 돕 땅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입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입니다. 이방 지역과 유대 지역을 이어주는 지역인 가버나움, 갈릴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예수님도 갈릴리 지방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함께 품어야 하겠기에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될 것을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상황이 그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에는 갈릴리와 가나안 땅 이남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신분과 계급이 구분되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을 일컬을 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촌사람이든 어촌사람이든 산사람이든 도시사람이든 모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지명해요? 유대인. 일반적으로 그냥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등장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등을 긁어주던 예수님이었기에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의 고난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어서 종교의 핵심적인 품들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단이라고 치부하면 이단이 되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 국민이 모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판단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 도시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산헤드린이었으며 왕궁과 성전이 함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무엇을 끼고?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말입니다. 보려는 그런 의도적인 접근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메시아인가?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능력에 놀란 예루살렘 사람들의 갈릴리 방문은 점점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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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방문하는 숫자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지역들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사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시돈과 두루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북쪽 해안 지역입니다. 해변 서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 지역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을 만나 그녀의 딸을 구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였으며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인들이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요단 동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길 건너니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요단 동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단 동편은 어느 지역입니까? 길르앗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길르앗 지역은 말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이 미디안 족속들은 말입니다. 주로 암몬과 모압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암몬과 모압. 지금 뭐로 따지면 요르단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밀곰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이 밀곰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최대로 신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가뭄이 온다. 막 심한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신을 노하게 해서 신의 노염을 풀려면 가장 신을 잘 섬기는 방법은 뭐라? 내 자녀를 신에게 드리는 것이라. 우상에게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라는 예언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배척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두메는 어디입니까? 사해 남쪽의 에돔 지역을 이두메라고 합니다. 에돔 지역이죠. 에돔 지역.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신들의 뭐를 믿어요? 칼을 믿고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 중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믿으려면 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하고 같은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호리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벽 가운데 뭐를 파고 살아요? 굴을 파고 살아요. 그래서 이들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돼요?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싸워야지 돼요.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또 호리족이에요. 근데 이 호리족도 신명기 23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예언을 받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큰 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먼 곳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하고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큰 일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기적을 말합니다. 병 고치는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등등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사역은 사역의 초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멀리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까지 퍼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환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한센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기타 여러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던지 성경은 일일이 나열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마가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그냥 그렇게 모두 그냥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게 되고요. 마가복음 3장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자 하여 많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각양각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일을 보고 신기해서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얼굴을 한번 보고자 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귀신들이 등장함으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귀신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하는 소리가 성경에서는 한결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루살렘에서는 메시아인지 검증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까지 모의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병든 자는 자기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들에게는 각자 목적이 있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인지 자신들의 메시아인지를 놓고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를 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판결에 서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 그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으로 그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로 그를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에 물려든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도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세계로 퍼지는 그 복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끔 하기 위해 이 복음은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인의 구주로 오셨음을 알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들